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시작과 결론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쾌하고 시원하고 삶의 해답들이 막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다 평탄하지가 않아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들이 모아져 가지고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메시아가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대한 구원의 통로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부족하지만 주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모아지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큰 사람일수록 연단이 작다, 강하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연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그릇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그릇을 만드는, 깨트리시고 부서뜨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갖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부서지는 과정들, 그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해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가슴에 안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어떤 선한 열매를 체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통들을 통과해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야곱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여인 천하를 보면서 어떤 고통들이 있었으며 삶의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사를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받은 사람은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입니다. 레아는 어떤 고통을 받았냐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탄식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형이 미움이 커가지고 그냥 두지 않게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치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인생 그 후반전에 굉장한 위기를 이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삶의 근거지를 하란으로 옮겼는데 그 하란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거기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는데 그게 라헬이에요. 첫눈에 병 사랑이 막 하트가 나가면서 그냥 한눈에 확 반한 겁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사랑에 빠졌냐면 20장 29장 20절에 보게 되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이 7년 동안의 노동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뭐만 일이 일어나서 그게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노동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7년 노력 끝에 드디어 결혼식을 그냥 빵빠레로 올리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고 나서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 외삼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시집가는 예가 없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 속임을 당한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이 속임을 당한 것보다 더 쓰라린 아픔은 뭐냐면은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아에 대한 사랑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라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7년 동안 정말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랑에 속삭이면서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는데 레아가 그들의 사랑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인생이 틀어졌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한만한 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단편만 보게 되면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그 인생의 그 단면만 보게 되면은 불행하기 짝이었고 억울하기 짝이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한만한 무익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 레아에게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 태어났고 시므온이 태어났고 레위가 태어났고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이사갈이 태어났고 스불론이 태어났어요. 6 아들이 그냥 펑펑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이 사랑받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거 주신다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라헬의 복이 있고 레아에게는 레아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고 포기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 살아있다는 자체, 예수 믿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편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6개 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6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중에는 다윗 왕가를 이루기는 유다가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것 때문에 전부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호주 산불이 3개월째 막 그 호주 전역에 일어나가지고 그 연기가 그냥 뉴질랜드를 뒤엎고 이 뉴질랜드를 넘어서 저기 남미까지 뒤덮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충돌해가지고 핵 위협이 막 전쟁의 위협이 심각하고 남북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한국 내의 이념, 좌우 이념의 대결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정부와 검찰이 충돌을 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점점 더 무신론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가고 있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국과 한국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답답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 사랑받지 못하지만 자녀의 복을 주셨던 그 레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게 있다,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감동적인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8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던 레아처럼 현실 고통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른 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저는 진짜 지난 한 달 동안 허물을 벗는 것과 같이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육체적인 고통을 시달렸고, 피부가 그렇게 시커멓게 변하고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내 나이가 60이 넘었구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 좀 고통을 통해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왜 고통을 주시는지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녀의 복을 줬지만은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한 후에 8일째 됐을 때 라헬을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7년간 다시 무임금 노동을 한다고 한다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레아와 결혼하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라헬을 아내로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말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그 다른 그 아내들은 막 6명씩 낳고 또 이 시기 때문에 그 종들을 막 보내가지고 양쪽 여종들이 2명씩 낳고 그래가지고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허전함, 그 아픔, 그 고통 얼마나 심했을까요? 남편의 특별한 사랑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녀의 품에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어느 날 야곱에게 때렸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당신 자식 가져와.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라헬은 아팠습니다. 3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이 그런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뭐가 나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물론 이 라헬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라헬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겨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너무나 원하니까, 소원을 원하니까, 그 수치를 좀 감해 달라고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요셉을 낳은 다음에 또 라헬이 소원이 만족하지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베냐민을 주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라헬에게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을 만한 건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기에는 충분한 건강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라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라헬을 향한 깊은 애정과 배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헬이 자녀를 잉태할 만한 충분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기도가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험하신 줄 알면서도 라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문자적인 의미는 수치를 없이 함. 이 요셉의 뜻이에요. 생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을 난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소원은 성취했지만 너무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이 라헬과 야곱의 사랑은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의, 나중에 그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이후에 야곱이 이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짧게 끝났지만 이 라헬의 삶이 허무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이 라헬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거 아닙니다. 라헬이 정말 간절히 원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요셉을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곧 다가올 이 중동 지방의 대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나갈 수 있는 요셉, 가족 전체를 구하고 70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히브리 민족을 탄생하게 하고 세계 구원사를 써나가게 할 요셉을 라헬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짧았지만 아주 깊은 고통이었지만은 구원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고통에도 깊은 의미가 있었고 그 가치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많은 고통들,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축복하심이 의미가 있는 그런 고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빛의 통로입니다. 빛은 고통을 통해서 인생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사람들의 그 고통,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시기 질투 싸움 틈바구니에서 거기에 여종들이 있어요. 이 여종들이 자녀 더 많이 낳게 하려고 그 주인들이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과 레아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이 두 여종들은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숨 한번 제대로 쉬어보지 못하고 주인이 충성하라는 대로 그냥 충성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허무한 인생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고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4지파의 조상이 탄생했습니다. 야곱이 후에 요셉을 다시 만나가지고 바라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삶 전체가 정말 나그네 길이었고 험한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고통 속에는 이 레아와 라헬의 아픔이 들어있었고 또한 그 두 여종의 고통이 들어있었고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통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가 50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구원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었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모든 크고 작은 고통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수레바퀴가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어떤 사람도 위기 속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시작할 때부터 홍해 바다가 갈라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을 견뎌내야 됐고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정복 전쟁을 치료해야 됐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롱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겨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평탄한 길만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형통하지 못했고 더 보호받지 못했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더 많은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2000년 만에 회복되었지만은 그들은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과 현재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믿음의 길이고 무엇이 순종의 길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선언 7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구세주로 가슴에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지대에 있을 때는 희미해서 안 보이지만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딱 서게 되면은 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고귀한 것인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순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책 몇 개 던져주고 목자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와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끝에 대한민국은 기독교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교회 하나하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약점투성이요, 문제투성이요, 뭐 공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모여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황은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김철원 집사님이 계신데 오늘 우리 축송하신 가운데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아버지 쪽으로는 조선족 3대이고 어머니 쪽으로는 2대 조선족이신데 중국에서 사시다가 이곳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은 현재 중국의 지하교회와 삼자교회를 다 합쳐가지고 크리스찬들이 1억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억만 명의 대부흥이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왔지만은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고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한 끝에 중국에 오늘날의 부흥이 일어난 거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수고와 헌신들이 모아져서 큰 구원의 빛, 큰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뭐 별 의미가 있겠냐? 저 사람 뭐 인격이 부족하고 뭐 그래서 뭐 한데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 우리 교회 31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고아원이 설립되고 있고 10명의 고아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아지고 합해지면은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평범한 믿음과 헌신과 땀방울과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아지고 합해지고 연결되게 되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옆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다른 축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고통들이 모아지게 될 때 위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냄으로써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바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땀방울과 순교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고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31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과 작은 헌신과 고통들이 모아져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더욱더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어서 크라이스트처치와 뉴질랜드 국내 선교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과 또 교회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파워풀한 생명력 넘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